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열왕기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과 장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줘야 이야기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전개되어져 갑니다.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22장,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 유다왕 여호사밧. 그러니까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패턴으로 전개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2장, 열왕기상 22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하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42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873년에서 848년 873년에서 848년 이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왕 이름 보죠.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유다는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남유다에는 어떤 왕이 있었느냐면 르호보암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사 때에는 북이스라엘 어떤 왕이 있었느냐면 나다,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는 남유다 어떤 왕이 있었느냐면은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남북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럼 여호사밧 때에는 북이스라엘 왕 어떤 왕이 있었느냐면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 이름을 잘 정리를 해야 열왕기를 읽기가 쉽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갈까요? 이제 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22장 41절부터는 남유다 왕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예요? 여호사밧입니다. 43절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은 정직히 행한 왕이었지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왕 아닙니까? 어떻게 동맹을 맺었느냐 하면은 이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왕기는요 왕들의 잘못을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기록되었으므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멸망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열왕기는요, 열왕기 시대의 사람들이 독자가 아닙니다. 언제 시대의 사람들이 독자냐면 포로 생활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멸망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왕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잘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배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오빌 어디예요? 인도에 가서 금을 가져오게 하자고 하니까는 여호사밧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거절했느냐? 여기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6절 37절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파손이 되어진 거예요. 왜 파손이 되어졌는가 봤더니 이 악한 왕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시아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켰던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아시아가 배로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오자고 할 때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또 여기 51절부터 53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53절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입니다.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853년에서 852년 853년에서 852년입니다.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의 어머니의 길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신이 뭐예요? 바알신. 그래서 이 아시아도 뭘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금송아지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는 이 바알신 또 금송아지를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53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아합이죠.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는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1장 열왕기하 1장에 아시아의 말씀이 또 연결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모압이 배반했는데 또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아버지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아들 아하시아는 싸우러 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아하시아가 집에 있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뭘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붑, 바알은 주인, 왕, 세붑은 파리, 그래서 파리의 왕이라는 뜻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에서 보호하게 해달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입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단수죠. 이것은 우리 스가랴 3장의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잖아요. 그 사자들에게 만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하여 블레셋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사자들이 왕께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여러분, 이 왕의 사자들에게 어디로 보냈어요? 블레셋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이거 왕의 사자들이죠,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고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한 것을 엘리야는 왕의 사자들에게 말하고 왕의 사자들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왕한테 말한 것입니다.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7절, 왕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털이 많은 사람은 원어에는 털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이 털옷을 착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항상 무슨 옷을 입고 다녔어요? 털옷을 입고 허리에 뭘 띄었어요? 가죽띠를 띠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엘리야의 특징이었습니다. 왕상 21장 20절에서 24절에 나봇 사건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22장은요, 이 예언대로 아합이 길르앗 나봇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왕의 사자들은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한다
못했을지라도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떤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자기 집에 와서 직접 예언한 것을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인지 몰랐어.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그가 누구다?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는 누구예요? 50부장이죠.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산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엘리야는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살랐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리신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왔죠? 불이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도 왕하 1장에서도 엘리야가 명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어요. 이거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죽인 것은 아하시아에게 경고한 거예요. 아하시아에게 경고한 겁니다.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속히는 히브리어로 부헤라입니다. 부헤라, 신속하게 빠르게 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신속하게 빠르게 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첫 번째 50부장보다 두 번째 50부장은 교만한 거예요. 첫 번째 50부장은 내려오라고만 했는데 두 번째 50부장은 속히 내려오라고 했어요. 두 번째 50부장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아하시아가 교만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50부장이 교만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하시아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고했지만 두 번째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여기소서.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50명의 생명을 기히 여겼던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 성자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함께 내려가라는 것은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은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하시아가 겸손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겸손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교만하면 죽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겸손하면 살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50부장,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과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16절은 1장 4절과 같이처럼 똑같이 예언한 겁니다. 똑같이 예언한 겁니다. 1장 4절에서는 왕의 사자들 앞에서 예언했지만 지금은 아하시아가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것은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앞에 왔으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함부로 엘리야를 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말씀에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17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러분,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어요?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아하시아는요,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개의 독자는 누구라 했어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아하시아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말씀대로 살자는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자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도 없잖아요. 성전이 다 허물어졌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들이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해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당이 이때부터, 포로 생활할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살려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하시아가요,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누가 왕이 되느냐면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의 두 아들이 다 왕이 된 거예요. 아하시아, 여호람은 다 아합의 두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누가 왕이 되느냐면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2장은 엘리야 승천입니다. 전체 제목이 엘리야 승천입니다. 엘리야 승천. 2장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엘리야는 혼자 일하다가
너무 낙심이 컸어요.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요?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이 장은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자기가 세운 학교를 순례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학교를 순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길갈에도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 머물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나도 아노니. 6절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여기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한 거예요. 오늘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엘리야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정령 퇴임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정령 퇴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지만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고참은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고참은 그러나 한두 달 남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제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제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가시는데 무엇 때문에 따라가느냐? 그리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나 오늘 간다는 거예요. 다 알지 않느냐? 여기 머물러 있어.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8절 엘리야가 겉옷을 치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요 요단강 있잖아요.
겉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갑니다. 이때 엘리사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구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늘날에도요, 주의적인 말씀을 강대상에 선포해요. 선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구경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성도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믿음은 공짜입니다. 믿음은 공짜지만 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면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어떤 상을 받았느냐? 우리 7절,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갑절.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7절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몇 목? 두 목이에요. 두 목. 여기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뭐가 됐다는 거야?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웠으니까 제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엘리사는 영적으로 장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움으로 초대 교장이었다면 엘리사는 두 번째 교장이 된 것입니다. 사역 기간도 보면요, 엘리야는 25년 했어요. 엘리사는 50년을 사역합니다. 갑절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엘리사 요단 가름, 12절부터 14절은 엘리사 요단 가름. 엘리야가 요단을 갈랐잖아요. 엘리사도 요단을 가릅니다. 11절 말씀, 11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 승천이죠. 엘리야 승천. 12절부터 14절은 엘리야 요단 가름입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병과 마병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3장에는 모압과의 전쟁,
6장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진짜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집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졌고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집니다. 우리 왕하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승천하고 50년 후에 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왕조차도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병과 마병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병과 마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14절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엘리사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했던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은 엘리야를 제자들이 찾아 나서 15절부터 18절은 엘리야를 제자들이 찾아 나서 왜냐하면 엘리야가 해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디 떨어졌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왜냐하면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16절 그에게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하나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것은 여러분 부활 승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가르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부활 승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거예요. 사흘 동안 찾아도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경꾼의 신앙이에요. 구경꾼의 신앙입니다. 구경꾼들은요 부활 승천을 믿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엘리사 여리고 물 고침. 19절에서 22절은 엘리사 여리고 물 고침. 엘리사 여리고 물 고침. 19절 그는 여리고 성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에게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성읍으로서 원래 물이 많고 나무가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막 같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받은 성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합 때 히엘이 터를 놓을 때에 장자가 죽고 또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가 죽었습니다. 이 저주가 흐르는 땅에 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토산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하면 엘리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귀에 어떤 말씀이 들렸느냐 하면 여기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갑절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저주를 끊으신 거예요. 여리고의 저주를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죽었거든요. 죽은 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부활 승천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 승천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말대로 물이 고쳐지게 되었죠. 물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23절부터 25절은 엘리사 조롱한 아이들 죽음. 23절부터 25절은 엘리사 조롱한 아이들 죽음. 엘리사가 23절에 거기서 이 베델로 올라가더니 이제 여리고에서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델이 좀 높은 지역에 있어요. 여리고는 좀 낮은 지역에 있고 그래서 올라가더니 작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흘인데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청년까지 여기서는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엘리사가 약간 머리가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엘리사도 올라가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승천하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 엘리사도 올라가 봐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24절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더라. 42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우리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빨간 거 있죠? 여리고, 저 여리고에서 아까 어떤 일을 하죠? 이 물에다 뭘 집어넣죠? 소금을 넣어서 물을 살리는 사건. 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베델은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조롱했다가 죽었죠? 그래서 베델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기 갈멜산을 갑니다. 갈멜산을 가서 다시 어디로 간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베델, 갈멜산,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형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두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하시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엘리사,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살리는 겁니다. 예,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씀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